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나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오시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진성원 목사님이 지난주에 과테말라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제가 좀 보고를 받아봤더니 그 과테말라의 목회자 세미나 가봤더니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과테말라가 이 가톨릭이 국민의 한 60%, 그 다음에 개신교가 한 30% 이렇게 된다 그래요. 뭐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알모론가 부흥으로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목회자들이 사명감이 없고 그냥 직업의식으로 그렇게 목회를 한대요. 그래서 조금만 뭐 실력이 있으면 여기저기 강의하고 집회한다라고 돌아다니고 목회는 뭐 사모가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금이 나오면 목회자가 전부 가져가고 그건 뭐 사건이지 그게. 그냥 직업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그 가톨릭의 영향이 심해서 그래요. 가톨릭의 영향이 심해가지고 그렇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목회자들이. 복음이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아마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진짜 천국 갈 사람 별로 없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목회자들부터 다수가 이건 대부분 이건 지옥 갈 사람들이다. 아주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세미나 때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울고 회개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프리카하고는 반응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선교사님이 그 초청한 선교사님이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에 주력하겠다는 걸 알고 이제 시간이 날지 모르니까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와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진 목사님 거의 포기한 것 같더라고. 나도 뭐 마찬가지고. 그런데 같이 얘기를 하다가 왜냐면 아프리카 때문에 바쁘니까 이제 그 정도 반응 나오고 그런 그 정도 모이는 곳에 이제 치중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진 목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에 주력을 하고 이윤석 목사님 설교 잘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박상배 목사님, 김국희 목사님 이런 사람들도 치유가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를 짜가지고 이분들이 그
과테말라 중남미 지역 그쪽을 한 해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도록. 왜냐하면 어디도 놔두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들 깨워야 되고 교회 깨워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가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어디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참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존 웨슬리 표준 설교집이라고 있어요. 존 웨슬리 총서 제가 알기로는 1권과 2권 같은데 존 웨슬리 총서 1권과 2권이 표준 설교집인데 참 탁월합니다. 목회자들이 존 웨슬리 표준 설교집도 안 읽어봤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 표준 설교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표준 설교집 제가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표준 설교집 같은 그런 자료들을 남기기 위해서 중요한 설교들을 다 책으로 출판하는 것인데 감리교가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써야 되는데 지금 감리교는 뭐 껍데기만 감리교지 참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그냥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존 웨슬리의 진정한 후예들이 없어요. 우리는 웨슬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오히려 존 웨슬리 후예일 거예요. 영적으로는 존 웨슬리의 그런 바통을 제대로 이어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산상설교들이 나와요. 산상수훈을 설교한 게 거의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어 있어요. 존 웨슬리 표준설교집 안에. 근데 그 산상설교를 제가 옛날에 표준설교집 물론 다 읽고 웨슬리 총서도 다 읽었는데 그 산상수집 산상 그 수훈 설교를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 굉장히 은혜스럽고 충격적이고 도전이 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로이드 존즈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로이드 존즈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로이드 존즈 책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좋은 책을 꼽자 그러면 산상설교집 상하권일 거예요. 이 산상설교집 상하권이 로이드 존즈의 수많은 책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그 로이드 존즈 산상설교집 상하권을 읽어보면 굉장히 또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도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양용희 교수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뭐 이런 책들인데 여기에 보면 오히려 뭐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쓴 책에 더 자세히 해놨더라고요. 근데 존 웨슬리나 로이드 존즈처럼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 양 교수님 책의 장점은 뭐냐면 이 학자답게 로이드 존즈나 존 웨슬리가 산상수훈에서 제대로 이렇게 간파한 거를 이게 진짜 해석이다. 이게 그냥 교훈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한 진이다. 이걸 문맥을 통해서 뒷받침을 잘 해놨어요.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학자니까 연구를 했겠지만 앞에 거를 다 읽어본 사람이 이걸 딱 읽으면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놔가지고 문맥을 잘 따라가면서 뒷받침을 해놔서 아 정말 산상수훈이 이런 내용이구나. 산상수훈이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산상수훈이 왜 중요하냐. 산상수훈 유명하잖아요. 기독교인 뭐 산상수훈 익숙하죠. 근데 몰라요. 산상수훈의 진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거지. 뭐 유명한 격언처럼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론이에요. 산상수훈은 막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구원론이에요. 산상수훈이 구원론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이 막혀있는 목사들이나 교수들이 들을 때는 충격일지 모르겠어요.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성경 좀 제대로 보고.
산상순이 구원론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의롭다 안 받는 거죠. 구원은 거듭나는 거죠.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왜 산상순이 구원론이라 그러느냐? 이 구원이라는 개념부터가 너무 협의적이 돼버려서 그게 비극이야.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단순히 칭인가? 구원이 어떻게 단순히 거듭남인가?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이런 엉터리 교리가 나와서 교회 안에 퍼져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칭의, 이거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거듭남, 칭의,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이제 끝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원하시리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하시리니 그게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 영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이 구원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뭐 산상순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칭의죠. 믿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산상수훈의 구원이라 그러냐? 산상수훈은 진짜 구원을 받은 참된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라 교훈을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가? 어떻게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 그러는데 팔복에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이 인크루지오 구주라 그러잖아요. 인크루지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팔복이 약속하고 있는 복이 뭐냐? 천국이죠 이 것이다. 천국이 여기 쌓여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천국,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가나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일부 예배 때 안 한 얘기도 좀 해요. 재밌지.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사람들은 땅 부자인가? 부동산 투기하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 기업으로 받은 것을 빗대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혼란이 일어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왜 땅을 기업으로 하면 왜 내가 몇 평을 갖고 있지? 몇 평을 주신다는 얘기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 이삭이 뭐 싸우지 않고 뭐 양보했더니 땅을 넓혀주셨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지금 임시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궁극적인 천국은 땅에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재림에서 함께해서 새하늘과 새 땅 믿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지 저희가 땅을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팔복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 팔복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팔복의 특성이 두루두루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 그래서 그거부터 딱 하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목사부터 그냥 목사라 그러잖아. 목사.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 그런 파인데 뭐 다른 게 뭐 있어? 근데 팔복은 그게 아니야. 팔복 따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팔복의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그냥 정체성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다.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 존재하는 방식 자체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믿습니까? 이런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막 착각해 버리거든. 무너져 내리거든. 그래서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주러 왔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 이러면서 쭉쭉쭉 말하면서 간간히 자꾸 그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자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자꾸 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원론이라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간음 안 했으니까 니네들이 의로운 거 아니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거 간음한 거야. 응? 어떤 사람은 그래.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은 사람이 어딨나 남자 중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습관적인 걸 말하는 거야. 습관, 이 죄를 회개하고 떠나지 않고 습관적인 거. 그런 사람은 간음을 안 저질러도 100% 지옥 갑니다. 100%.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기독교는 기준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을 범죄하든 빼버려라.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든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윤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노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뭐 라가라 하는 자는 뭐 미련한 놈의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뭐 덕을 끼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교훈이 아니라니까. 이게 전부 구원론이라니까. 이런 세부적인 교훈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제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설교를 했는데 그게 극동방송으로 나갔는데 방송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막 방송국으로 그냥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 설교 다시 틀어달라고. 그 설교 또 듣고 싶다고. 뭐 그런 걸 들어봤어야지. 얼마나 이 목회자들이 피상적으로 가르치는지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 근데 딱 들어보니까 너무 성경적인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큰일 난 거야. 자기들 다 대부분 지옥 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막 전화를 받아서 방송국 사상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이단으로 때렸지. 아니 방송으로 잠깐 나간다 그랬는데 그런 설교가 계속 기독교 TV로 나가봐. 무슨 일이 생기겠나. 전국이 발칵 뒤집히지 않겠어요? 응? 전국의 교회들이 발칵 뒤집히지 않겠어요? 존음은 못 떠들게 막아야 돼. 존음은 사랑하는 교회에서만 설교하게 하고 집회도 못 나가게 하고 저건 세미나도 못 나가고 저거 책은 기독교 서점에서 팔리면 안 돼. 응? 저거 설교는 기독교 마귀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단 사냥꾼들을 동원하고 불의한 목사들 동원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한기종이 풀었어도 이것들이 파락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전부 아셔야 돼. 이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냐고.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응?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수양관에서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양용희 교수 그 마태복음 어떻게 이거 아직도 안 읽었더라고. 인용만 하지. 나도 안 읽은지도 몰랐어. 그거 보니까 안 읽었더라고. 뭘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왜 이 책을 안 읽었을까? 지금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읽고 있는데 참 뭐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시 설교해라.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산상수훈을 설교했어요. 울산에 지금 뭐 한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15년에서 20년 전에 울산에서 목회할 때 산상수훈을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저는 시리즈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가 다시 설교할 필요가 있다. 그때하고는 뭐 이해하고 있는 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설교해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한기총회 회의 참석하러 갔죠. 한기총회 회의 참석을 하는데 차 안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에 대해서부터 막 쭉. 어제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다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 잘난 거로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딱 봐요. 잘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되는 거야. 은혜로. 그냥 잠 잘라고 누웠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산상수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면 일어나야 돼 나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려. 자기 생각은 안 적어놔도 안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그건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 일어나서 썼어요. 이제 또 잤죠. 또 말씀하는 거야.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일어나서 썼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이제 컴퓨터 좀 틀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끄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묻지 마.
이제 끄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묻지 마.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봐. 내 눈을 어떻게 알아? 내가 뭐 깨닫겠다고 깨닫는 거야. 내가 뭐 산상수훈을 묵상하는 거야. 뭐 잘라 그러는데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 눈을 어떻게 해? 성령님이 언제까지 말할 건지 물어봐. 내가 이제 컴퓨터를 안 끄고 내 방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컴퓨터를 안 끄고 내 방으로 가니까 그래. 또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메모지에다 적으세요. 조기에다 적으세요. 또 말씀하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종이에 적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말씀하셔. 그래서 나오기 전에 또 적고.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면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설교 주시면 설교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실제로 드려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 이거 뭐 산상수훈이 그냥 훤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지금 주시는 말씀은 산상수훈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산상수훈은 원래 다 간파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꼼짝 못하게 제대로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교수들 또 뭐 그런 설교들은 뭐 기독교인들이 뭐 거의 전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산상수훈을 막 이게 예수님이 진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말씀이다. 아까 내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산상수훈 마지막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넓은 문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 근데 좁은 문이 뭐예요? 산상수훈 교훈 그게 좁은 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살면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고 신앙생활 하는데 산상수훈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배나 드리고 11조 나오고 막 산상수훈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엉뚱한 이게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들은 아버지 뜻하는 그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뭐예요? 산상수훈하고 상관없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야? 그게 산상수훈이야. 아버지 뜻이 원래 율법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생각하지 말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이 계명들에 대해서 뭐가 진짜 아버지의 뜻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인지를 쫙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온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그대로 사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니까. 선지자들하고 귀신 쫓고 많은 것으로 불법을 행한다. 그 불법이 뭐예요?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늘나라의 법을 선포한 게 산상수훈이니까. 교훈을 말씀한 게 아니라 법을 선포한 거예요. 그걸 안 지키는 게 불법인 거지. 그걸 안 지키는 게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뭐라고 끝내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식으로 알고 있는. 나는 자꾸 목사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가테말라만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 목사는 뭐 그보다 좀 낫지. 그래도 뭐 다 비슷비슷해. 내가 볼 때는. 산상수훈이 뭐라고 끝나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뭐래? 나의 이 말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지.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의 이 말이 뭐예요? 산상수훈이니까. 이 산상수훈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고 산상수훈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다. 그냥 나중에 다 무너져 내버린다. 무너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바울이 사역을 집 짓는 것에 비유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집 짓는 건데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헛신앙생활하는 거지. 헛믿은 거지. 멸망한다는 거지.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멸망한다는 얘기니까. 무너진다는 게 그 사람이 멸망받는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해. 그죠? 듣고 보니까 산상수훈이 엄청 중요하죠.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거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야. 그거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한 거고, 이거는 아예 다 일치하는 건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빗대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부적으로. 내가 지금 아주 자세히는 이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고, 아주 그냥 산상순이 뭔지를 조금 보여준 거예요. 산상순이 뭔지.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교훈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주님이 설교하라고 자꾸 말씀하신 건데, 여러 해 전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느꼈어. 언젠가 산상수훈도 이게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설교할 게 많아가지고 할 시간이 없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준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을 설교해야 된다.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된다. 계시록도 안 끝났는데. 계시록 끝나면 그러면 산상수훈 설교하겠네? 못해요. 중요한 것들이 받아놓은 게 너무 많아. 중요한 메시지들이 받아놓은 게 너무 많아. 그런 것부터 설교를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산상수훈 막 설교를 말씀을 계속 주는데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했는데, 이 목사들이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르쳐서 성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응?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이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산상수훈 설교를 하는데 바로 내가 설교할 수도 없지. 딴 설교도 지금 많이 밀려있지. 중요한 계시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 막 퍼버전 말씀들이 지금 밀려있어요. 계시록 설교 때문에. 그거 어느 정도 해야 돼. 중요한 것들부터. 아주 중요한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 내가 계시록 설교할 때까지, 아니, 산상수훈 설교할 때까지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여러분 이 설교를, 그 설교를 할 때는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일부를 설명했지만 여러분 다 모르지만 속에 다 있어. 산상수훈에 대한 그 이해들이, 그 깊고 온전한 이해들이 있어. 이게 그걸 다 이해하고 보면 이게 그냥 무슨 교훈 나부랭이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생명같이 중요한 말.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고 삶이 바뀌지.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이거 겁나는 거야. 이런 거 다 설교하고 이런 거 다 풀어놓고 책으로 만들고 그러고 죽어야지. 이런 거 나 혼자만 알고 속으로 알고 있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산상수훈 설교 다 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도 살게 해주세요. 막 계속 주시니까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그 다음에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풀어놓고 다 전하고 다 책 쓰고 그걸 통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 귀가 열린 수많은 목회자들 깨우고 교회들 깨우고 영혼들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아주 대군을 이끌고 갈 수 있게 해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많은 수많은 변화시킨 영혼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 막 너무 마음이 벅차. 그거 막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야, 정말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양반들이 어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너무 복 있는 사람이다. 막 속에서 막 성령의 강권이 느껴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소문 듣고 나왔는데 이 교회 등록할까 말까 고민을 왜 바보야? 고민을 왜? 당장 등록해야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믿습니까?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당장 등록해야지. 이런 교회를 전 세계 다녀봐도 찾기 힘들어요. 참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등록해야지. 뭐 나쁜 머리로 자꾸 계산해.
그 막 성령의 감건이 올라오는 거야. 참 이 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 온 사람들 다 등록해야 된다, 무조건. 등록한 사람 빼고 재등록하지 마요. 등록 안 한 사람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 등록해야 된다. 믿습니까? 다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 안 한 사람들은 죄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여러분 정말 나라 살리고 열방의 교회들 깨우고 수많은 영혼들 살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통과설이면 지상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가 어디에 있나, 19장에 그냥 보면 휴거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휴거가 실제로 있다는 거, 어린 양 혼인잔치가 휴거를 묘사한 거라는 걸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와 연결시키면서 정확하게 증명해 드렸죠. 그게 휴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하나님은 왜 재림 전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허용하시나, 이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가, 도대체 헷갈리는데 서로 충돌이 되는 것 같고 모순이 되는 것 같고 어떤 게 맞는가. 근데 또 맞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재림 전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허용하시나, 이거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인류의 마지막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부흥이 아닐까, 대추수가 아닐까? 왜 인류의 마지막이 대부흥도 대추수도 아닌 대환란일까?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왜 대환란으로 끝나나?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왜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게 허용하시나? 적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되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고 마귀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야 절대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러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면 그거 적그리스도 그거 밟아버리면 되지. 왜 적그리스도가 자라도록 방치하시고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게 방치하시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게 허용을 하시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가?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대환란으로 인류의 역사를 종결하시나? 그죠? 이런 여러분 의문이 우리 속에 막 올라오죠? 올라와요. 저도 막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대환란으로 끝을 내는지 그 이유가 본문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대환란이 끝나가고 있던 무렵, 이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울려 퍼지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이제 대환란이 여기 수많은 밖에 갑자기 뭘 기뻐하려는 거야? 뭘 즐거워하려는 거야? 갑자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야?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1차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게 중요한 게 뉘앙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 얘기가 어떤 뉘앙스예요? 드디어 준비를 했다. 비로소 준비가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대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준비가 되었다. 대환란을 통해서 성도들이 준비가 되었다. 무슨 준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휴거될 준비가 되었다. 휴거될 준비가 되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이. 사람이 환난을 통해서 준비되는 게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여러 곳에서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준비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들 보세요. 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왜 즐거워해야 되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복된 소망.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소망 아니에요? 환난이 그걸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뭐 그 뒤에도 하나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게 환난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뭐 천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한때, 두때, 반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우리가 누릴 영원한 구원에 비하면 너무 잠깐이에요. 믿습니까? 고난은 잠깐이에요. 박해도 잠깐이에요. 환난도 잠깐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었으나 어떻게 된다는 건 기뻐한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연단이 되기 때문에. 대환란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대환란을 왜 허용하시나?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환란을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대환란을 허용하시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진짜 마지막 때가 됐다. 이걸 깨닫게 돼요. 대환란을 통해서 성경을 알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아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렇게 주장할 때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걸 깨닫고 필사적으로 회개하게 돼요.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필사적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막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 봐봐요. 그때는 이제 필사적이 되는 거예요. 이젠 진짜 끝이다. 이젠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젠 기회가 없다.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응?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끝이다. 필사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필사적으로 해야 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책망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뭐예요?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 신앙생활은 필사적. 회개 필사적으로 해야 돼. 믿음도 필사적으로 해야 돼. 순종도 필사적으로 해야 돼. 왜?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거야. 이건 놀이가 아니야.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개뿔. 종교는 그런 게 아니야. 그까지 뭐 마음의 평화 따위나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런 거야. 영원한 지옥비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야.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필사적이래야 돼. 아직 대환란이 아니잖아요. 아직 적그리스도도 안 나타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서 뭐해? 네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인간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회개하고 내일로 회개를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절대로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필사적으로 회개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순종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정석이에요. 정도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고 이 마지막 때구나.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그래서 필사적이 돼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돼요. 여러분은 동일한 내용이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로 10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대환란에 대한 내용인데 선지자 다니엘이 대환란이 어떤 기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이 어떤 기간이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가 박살나는 때다. 박해가 일어나는 때다.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는 때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환란이죠. 근데 요거 전부가 아니에요. 대환란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 때가 대환란이다. 많은 사람이 쉬게 되는 때가 대환란이다.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단받는 때, 쉬지 않았던 사람들이 쉬게 되는 때, 정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때. 믿습니까? 이게 대환란이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진노인 동시에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좌우하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대환란이에요.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매를 든 것이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도 이렇게 종말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의 책에서 이와 유사한 말을 했어요. 환란의 목적. 1260일의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창세 이후에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나야 할까요?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환란의 기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환란을 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인 것을 깨닫고 환란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며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아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과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삶을 포기하여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악을 여전히 행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행스러운 것은 마지막 환란을 겪으며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바꾸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연단과 정결입니다.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룹니다. 대환란을 단순한 환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채찍으로 겸손하게 수용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꿀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 기간은 연단과 정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못불 속에서 순수해지고 재련되어지는 순금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란 속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방금 인용한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 글의 제목이 환란의 목적이었어요. 환란의 목적. 1260일 대환란,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 왜 대환란이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다. 연단을 하기 위해서다.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이게 여러분 대환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어떤 세계가 됩니까? 로제 때 같은 때가 돼. 또 노아의 때 같이 돼요. 동성애가 관영하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동성애가 관영하게 돼요. 모든 윤리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처럼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려요. 영혼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데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 그냥 육체잖아.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영혼 없는 존재처럼 그냥 쾌락,
그냥 뭐 세상 거 누리는 거, 그냥 뭐 여행하는 거, 예? 이런 것만 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짐승 같지 않나? 제가 옛날에 캐나다 가서 집회할 때 캐나다가 경치가 좋고 참 좋아요. 사람들도 좋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콧대가 높아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동양인들을 멸시하고 시건방 지고 딴지 걸고 이러는 게 있어. 그 코쟁이들은. 오늘 미국에 뉴욕 갔을 때 부목사님들이랑 동네를 걷는데 웬 백인 여자가 막 뭐라 그래. 그래서 난 영어를 모르니까 뭐라 그래. 옆에 있는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왜 우리 동네 와서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돌아다니지도 못해. 저이씨. 이쁘지도 않게 생긴 여자가 그냥. 이 미국 사람들은요, 교만하고 못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공항에 가도 그래.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까다롭고, 고자세고.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같은 백인인데 키가 좀 작아. 그리고 캐나다는 땅은 넓고, 인구가 적어. 그러니까 순박해. 다 시골 사람이야. 그리고 캐나다 사람은요, 백인이 옛날에 캐나다 어느 섬에 갔는데, 큰 나무들이 있어요. 큰 나무들이. 호수 옆에 이제 걷는 걸 좋아하니까 지나가는데 스리퍼 신고 지나가는데 뱀들이 한 20마리 나타나. 이제 뱀들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캐나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왔나 봐. 처음 보는데도 그렇게 인사를 친절하게. 이쁘더라고. 미국에서는 못생긴 게 그렇게 못되게 꼴다니. 그런데도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캐나다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근데 내가 캐나다 가서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 캐나다 사람들은 짐승이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이게 짐승이지 사람들이냐? 친절하면 뭐해? 그냥 경치가 좋고 경제적으로 괜찮으니까 돈 벌어서 놀러 다니는 거. 돈 벌어서 놀러 다니는 거 외엔 관심이 없어. 이게 짐승이지. 뉴질랜드 가니까 짐승들이 가득하더만. 뉴질랜드도 경치가 좋고, 그죠? 사람 살기 좋고. 짐승이야, 그냥. 돈 벌어서 놀러 가고, 돈 벌어서 놀러 가고. 영혼이 없는 사람들 같아, 영혼이 없는 사람들. 이게 마지막 되는 사람들이 짐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짐승들이 사람 머리는 이렇게 들고 있잖아. 짐승들은 되게 개도 봐봐. 밑을 보고 있어. 고양이도, 소도, 말도. 대부분 짐승은 하늘의 거를 추구할 게 없어. 뭐 잡아먹을 게 없나, 뭐 뜯어먹을 게 없나, 뭐 주워먹을 게 없나. 짐승은 땅의 것만 추구해요.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유럽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미국에 가니까 그렇더라고. 이건 짐승들이구나. 야, 짐승들이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선진국 개코라 그래라. 선진국에서 뭐하게, 강대국에서 뭐하게. 땅의 것만 추구하고 여행만 다니고 그러다 살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진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 진짜로 정신 차려야 돼. 유럽. 이 짐승들이다. 이거 짐승들. 자기네들은 뭐 잘 사는 나라고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그저 선진국이고 이렇게 풍요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딱 짐승들이야. 왜 막 집회를 하는데 막 호되게 쳤어요. 야, 이 짐승들아. 이 짐승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이렇게 짐승들이 돼버렸느냐. 짐승처럼 돼버렸느냐.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육체가 돼버렸다 그랬다. 육체가. 영혼은 죽어버려서 그냥 육체만 활동하는 거야. 육체적인 욕심만 가득한 거야.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야. 육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거야.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만족이 안 되니까 동성애에 빠지는 거야. 타락의 극이 동성애거든요. 타락의 극이 동성애, 그 다음에 수간, 이런 거로 나가는 거거든. 짐승하고 교합하는 거 이런 거. 정상적인 거는 만족이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확히 여러분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만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뭐라 그래?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배도를 누가 해? 세상 사람들은 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도가. 어떤 사람들은 중세 암흑 시대
학자들이 중세 암흑시대 천년가 이걸 베드로 보는데 그걸 베드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베드로가 일어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이니까 마지막 때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배도가 시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WCC를 봐요. 이게 교회예요? NCCK를 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냐고요. 소속 교단들을 보세요. 교회들을 보세요.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동성애를 막 허용하고 은근히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게 WCC야. WCC. 분명히 이거는 배도입니다. 그런데도 순복음교회, 통합교단, 침례교 이런 데서 가장 큰 교회 목사들이 WCC 부산총회를 유치하는데 앞장서고 WCC 부산총회를 치르는데 앞장서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설교했어. 이거 배도입니다. 신사참배만 배도가 아니에요. 이거 배도예요. 명백히 배도예요. 그래도 기독교 언론들이 가만히 있죠. 교단들이 가만히 있죠. 응? 아니 회개 외쳤더니 이단이라 그러면서 진짜 이단들과 야합해서 앞장서는데 그 목사들 그냥 다 내버려둬. 배도입니다, 여러분. 배도.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미 배도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배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연합단체들과 교단들과 기독교 언론도 마찬가지. 얼마나 타락했나요? 얼마나 부패했나요? 교만과 탐심, 거짓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형제 사랑은 기대할 수도 없어. 서로 사랑한 걸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어느 교단에서 어느 기독교 언론 연합단체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형제 사랑은커녕 정의조차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교단들이 돼버렸어요. 통합에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기대할 수 있어? 백석에 어떻게 고신이나 합신이나 기성이나 이런 교단들에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정의를 기대할 수 있어? 목사들이 모인 게 교단인데 이 모임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가 없어. 사랑은커녕 정의조차도 기대할 수가 없어. 세상과 똑같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해요.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타락해버렸어요. 게다가 여러분 개교회들도 마찬가지. 은사 중지론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터부시하고 지식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학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힘이 없어. 불신자들을 구원할 힘이 없어. 그저 안 그래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어. 곳곳에서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이 정통 행세를 하고 오직 믿음 그러면서 그냥 회개도 부정하고 심지어는 믿음에 따른 행함까지도 부정하면서 천국 갈 것처럼 가르치면 니골라당과 다름이 없는 이런 이단사를 가르치는 목사는 아무렇지도 않고 성경대로 회개하라면 이단이라고 날리고 성경대로 행함이든 삶이든 가르면 이단이라고 날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거짓 교리가 수많은 목사들을 속이고 교단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자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속으니까 입으로만 주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하워드 피트만이 영적 체험을 한 게 아니라 병 때문에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게 20%밖에 안 된다. 80% 교회 안에서 80%가 지옥 간다. 밥 존스 목사님도 영적 체험을 한 게 아니야. 피가 터지고 수술을 받기 전에 목숨이 끊어진 거야. 죽었기 때문에 천국문 앞에 간 거야. 그때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지금 80% 정도가 지옥을 간다.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아니니까 100% 믿을 수 없지만 상황을 볼 때 너무 격하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을 보고 교단들을 보고 신자들을 볼 때 이게 너무나 격하게 공감이 가는 그런 현실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번에 과터말라 선교 보고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알모론가의 기적, 알모론가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과테말라도 그 정도인데요. 이게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해봐요. 아니, 교회가 이런 상태에서, 신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지옥으로 가고 그거로 끝나버리겠어요. 인류의 역사가 대환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의 처방을 내세운 거예요. 부득이 대환란이라는 카드를 꺼내시는 거예요. 대환란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매서운 매를 들물어서 이건 교회를 패는 게, 교회를 주어 패는 게, 이 목사들을 까부수고 기독교인들을 작사를 내는 게 이게 대환란이거든.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족치는 게 대환란이라고. 이런 매서운 매를 들물어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회개하라. 이제 마지막 때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계산하지 말고 제발 비겁하지 말고 필사적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음녀 같은 교회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환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대환란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환란이 무서워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부담스럽고 대환란이 없으면 좋겠다. 이거는 육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통과하더라도 회개하고, 믿습니까?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통과하더라도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됨으로써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통과하더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대환란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쩌면 대환란이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대환란이 이 우렁찬 소리가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감사의 제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땅에 속해서 이 영이 아니라 육, 아파, 무서워, 대환란 무서워, 고문 무서워, 이렇게만 생각한다. 영을 생각해야지. 영원히 천국 갈 것이냐, 영원히 지옥 갈 것이냐. 하나님의 시각,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대환란을 보면 대환란은 부담스러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환란은 무서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환란은 은혜라는 거예요. 대환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절호의 찬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여러분 믿습니까? 대환란은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붙잡는,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나 백마 타고 오시나?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6장 64절에 보니까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 14장 62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여러분 병행 구절이죠.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손오공이 예수님이 흉내낸 걸까요? 예수님이 손오공 흉내를 낸 걸까요? 아마 서유기보다 이게 성경이 먼저 쓰여졌을 거예요. 거기서 흉내내지 않았을까. 아무튼 여러분, 저는 전에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니 구름은 단순히 스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구름이 이렇게 딱 드리워져 있어. 산에 올라가면 구름을 만질 수 있을까요? 솜사탕 같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구름이 있는데 안개 속이에요. 그게 구름이야. 구름은 수증기. 근데 손오공도 아니고 어떻게 구름을 타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야, 요즘 같은 과학시대 때, 과학이 발전한 시대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성도들이 참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시는 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가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구름을 타고 와? 뭘 디뎌? 구름 속에서 뭘 디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나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바다 위를 잠깐 걸었어. 바다 위를 걷는 거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바다는 물, 수증기도 물.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구름을 타지 못하겠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영화로운 마음을 갖고 계셔요. 우리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몸을 생각하니까 구름을 어떻게 따? 비행기에서 한번 구름, 뭉게 구름인데 한번 뛰어내려봐. 박살납니다. 그 이불이 아니에요, 그게. 구름 못 타요. 그죠? 구름 절대 못 타요. 근데 여러분들 다 구름 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이 되면. 그러니까 휴거 때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전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구름 탈 수 있어요. 영화로운 몸은 이 몸하고 틀려요. 영화로운 몸은 공중에 뜰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뭐가 빨아당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신 거지, 하늘로. 믿습니까? 동일한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영화로운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이 닫혀있는데도 쑥 들어오셔요. 문이 닫혔는데 내가 들어갔어, 한번. 빅버거 집이었는데, 햄버거 집이었는데, 문이 커가지고, 그리고 유리문이야. 근데 문이 열려있는 줄 알았어. 근데 들어갔는데 뭐가 쿵 거리는 거야. 그 주인이 다 깜짝 놀라서 막 나왔어. 어디 안 다치셨냐고. 그래 내가 안 다쳤어. 왜? 머리가 돌이거든. 제가 머리가 돌이래가지고 소리는 막 크게 나는데 안 다쳤어. 문이 닫혔을지 모르겠어. 돌을 문에 던져봐. 아무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몸은 닫혀있는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이 안으로 닫혀있는데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신다고. 그게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게 뭐가 이상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비과학적, 아니 너무 과학적인 거야. 신령한 몸은 틀림없이 구름을 탈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이 건두운이지 일종의.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이사야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또 계시록 11장 12절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두증인도 구름 타는데 왜 예수님이 구름을 못 타?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4절 15절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을 방석 삼고 앉으셨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또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아무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어쩌면 그게 일반 구름이 아니라 천국의 이송수단인 그런 구름이 있는지도 몰라. 건두운처럼. 그런 구름이 있는지도 몰라. 그건 뭐 입신하는 사람 보면 그런 구름에 대해서 천국의 이동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가봐야 하는 문제고. 아무튼 예수님이 구름을 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구름 타고 오세요.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성경 여러 곳에 방금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한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구름을 안 타고 백마를 타셨어요. 근데 재림은 하나인데, 공중재림, 지상재림이라 재림은 통과설이니까 하나인데, 아니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계속 구름 타고 오신다고 계속 말했어. 다니엘서부터. 다니엘서, 마태, 마가, 누가, 그죠? 계시록 앞장에 1장에서 계속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다가 계시록에서 이제 실제로 오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딱 백마를 탔어. 이 심각하잖아요. 이 성경이 가짜 아니야 이거? 모순이잖아, 모순. 어떻게 이게 둘 다 진리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에 24절 읽었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어요. 서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학자들은 재림이 두 번이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이 있고 백마 타고 오는 재림이 있는데, 구름 타고 오는 재림은 신년대 환란 전에 있는 공중 재림이고,
백마 타고 오는 재림은 7년 대환란 후에 있는 지상 재림이래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갖다가 환란 전 휴거설의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통과설을 믿는 그 누구도 이 현저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나 통과설은 틀렸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장담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 통과설이 진리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100% 증명했기 때문에 통과설이 진리라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통과설이 진리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백마를 타신다는 말인가? 왜 갑자기 백마를 타시나? 도대체 이 두 가지, 구름 타고 오고 백마 타고 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걸 조화시키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게 여러분 보통 골치 아프고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제가 한번 수양관에 있을 때 같이 올라간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백마 타고 왔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때 서울대 졸업한 이주선 목사님이 1초도 안 돼서 이 어려운 질문에 냉큼 대답을, 바로 대답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 저렇게 빨리 대답했죠. 서울대가 놀랐구나. 난 서울대가 서운대인 줄 알았더니 산에 가면 꼭 서운대가 쟁동하던데, 산에 가면 내가 서울대 나온 것 같아. 아, 내가 하버드대 나온 것 같아. 막 서울대 나온 목사들 내가 데리고 가보면 서운대 나온 것 같아. 옛날에 서운대 나온 것 같아. 근데 1초 만에 딱 대답을 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수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예수님이 구름을 닮은 백마를 타신 거 아닐까요? 벌써 정보가 유출이 됐어. 일부 예배 때문에 넘어갔는데 정보가만 유출이 됐어. 예수님이 구름을 닮은 백마를 탄 거 아닐까요? 아까 식사할 때 김성환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그 대답 너무 웃겼다. 자기는 적어도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다. 그래. 무슨 대답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백마 탄 채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 아닐까?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온다는 말도 맞고, 백마 타고 온다는, 참 기발해요. 똑똑해요. 그죠? 참 내가 참 발상이 기발하다. 비록 오류지만 발상이 기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과거에 휴거의 시기가 환란저, 환란중, 환란후 세 가지 설 중에서 어느 때냐, 휴거가 이 셋 중에 어느 때 일어나느냐, 이걸 설명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는데 왜 백마 타고 오셨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계시록을 설계하면서 제가 몇 군데가 참 어려운데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건 것 같아요. 구름 타고 온다 그러더니 왜 갑자기 백마 타고 나타나시나? 어쩌라고 도대체? 우리는 어쩌라고? 이걸 어떻게 이걸 조화시키라고 도대체? 왜 백마 타고 오시나? 제일 어려웠어요. 한동안은 이거 해석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거야. 구름 타고 온다 그랬는데 백마 타고 나타났는데 이거 통과설인데, 통과설이 진린 거 100% 증명이 됐는데, 환란 전 휴거설이면 말이 되지만 통과설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완전히 불가능하다더라고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그러면 좋은 지혜가 생각이 났다. 이건 말하지 말자. 이거는 다루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요,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결국 그 의문이 떠나지 않고 고민하니까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난 정말 불가능할 줄 알았어. 여러분 가능해 보여요? 응? 1부 때 들은 사람 빼놓고 불가능해 보이잖아.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답을 알고 보면 의외로 쉽습니다. 우선 우리는 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수많은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맞죠? 수많은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사탄을 용이라 그랬어요. 더구나 용은 상상 속에 나오는 동물이에요. 실제로는 없어. 공룡은 있었지만 용은 없어. 그런데 사탄을 용이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 짐승도 10뿔이 달려있는 짐승이야. 머리가 7개인 짐승이야. 그런 짐승이 어디 있어? 그죠? 10뿔이 달려있고 머리가 7개.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음료로 묘사를 했어요. 음료로. 이게 전부 상징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사실적인 묘사를 한 것도 있지만 사실적인 묘사를 한 것은 드뭅니다.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이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한 것도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인 묘사라면 말이 되는데 원래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묘사가 많잖아. 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는 사실적인 표현이지만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저의 추측이 옳다면 둘 사이의 모순이 완전히 해소가 되죠. 그죠? 하나는 실제 모습을 그린 거고 하나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한 거니까 말한 거니까 실제로 백마 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둘 사이의 모순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러면 정말로 제가 추측한 대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이것이 상징이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상징인가? 그래서 제가 자세히 확인해 이게 상징일까? 아니면 사실을 묘사한 것일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상징이더라고. 사실을 묘사한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을 묘사한 게 아니고 상징을 묘사한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를 제가 찾았어요. 그 증거를 찾았더니 계시록 1장에 나오더라고. 계시록 19장이 아니라 계시록 1장에 보면 이게 상징이라는 것이 거기에 단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6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요한계시록 1장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었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완전히 압도돼서 죽은 자 같이 됐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요한에게 실제로 오른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실제 모습인 것 같죠? 이 환상이 실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열린 환상이에요. 증거로 요한이 기도하다가 이걸 본 게 아니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말하나 돌이켜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눈을 감고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열린 환상이에요. 이게 열린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가 아니래도 실제처럼 보입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래도 실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얹었다. 그것만 가지고 이게 실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실제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아무튼 이게 실제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왜 실제 모습이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모습으로 보지 않았어요. 머리가 백발이고 눈이 막 불꽃 같고 발이 막 주석 같고 이런 모습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이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지혜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 지혜, 예수님이 가진 능력, 예수님이 가진 권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라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금촛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먼저 금촛대를 봤어요. 근데 이 금촛대가 실제로 금촛대냐? 그거는 7 교회에 대한 상징이죠.
그죠? 7개에 대한 상징. 또 예수님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7별을 들고 있어요. 7별이 진짜 별이냐? 아니죠. 그 별이 아니죠. 금성, 토성, 목성이 아니지. 이게 별이 아니고 뭐예요? 7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촛대가 상징인 것처럼, 별이 촛대가 교회의 상징인 것처럼, 또 별이 교회 사자들의 상징으로 보여진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모습도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랜트 오즈번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스위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역동적인 장면은 문자적인 묘사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유적인 의미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전부 모아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 이유는 없다. 흰 머리카락,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날선 검이 나와오는 입. 이 이미지들의 집합은 예수님의 용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진 예술이 아니다. 요한의 목표는 기억과 연상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데 있다. 이 은유적인 이미지다. 은유. 비유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이미지들의 집합은 예수님의 용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필장 교수님도 이걸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13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구약적 내용을 사용하는 저자의 의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 해석임이 자명하다.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실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에 의거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해 준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제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입니다. 믿습니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모습. 자,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그 일치점이에요. 일치점. 일치점인데 계시록 1장 14절 16절에 보니까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역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완전히 일치하죠. 눈과 그 입에서 나오는 검에 대해서 서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징이라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실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실제로 제가 철원한 대로 이것이 상징인가, 계시록 1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상징인가 확인을 해봤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다음에 많은 또 목사들이 계시록 19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WBC 요한계시록 주석 학원에서 데이비드 아운에는 계시록 19장 11절 이 예수님의 재림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백마탄 자가 천사들로 구성된 기병대를 이끌고 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즉 파루시아를 극화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아마도 이 견해가 옳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에서 파루시아를 포함하는 종말론적인 시나리오 속에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파루시아에 관한 이 독특한 인식은 다른 곳에서 가져와 각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극화한 것이다. 극화한 것이다. 실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다. 이 극화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실제 모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각색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로버트 마운스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복된 장면 뒤에 돌연히 백마를 타고 전쟁을 준비하시는 전사 메시아의 환상이 등장한다. 요한계시록의 어디에도 이처럼 사탄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시켜주는 상징과 언어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묘사한 본문은 없다.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환상에 대해서 이게 상징이다. 결국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상징과 언어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묘사한 본문은 없다. 이런 본문은 없다. 이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란전 슈거스를 주장한 존 왈브드도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서의 백마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사악한 세력들을 이기신 데 대한 상징이다. 그렇게 명백하게 썼어요. 이 사람은 환란전 슈거스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징이다. 실제로 백마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주경 신학자 이상근 박사님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설교자 이동원 목사님도 그분들의 책에 보니까 이 장면을 상징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백마 타고 오시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더라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순 같은데 하나는 실제 모습을 재림하시는 실제 모습을 말씀한 것이고 하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왜 이런 상징을 쓰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계속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가 일어나냐?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사이의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의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 휴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예수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것도 비유죠. 새들의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자로 오는 모습을 단순히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모습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 그렇게 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는 거를 백마 타고 오시는 거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전쟁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누가 말을 타고 전쟁을 하나요? 그죠? 말 타고 전쟁하는 거는 옛날이지. 전쟁하는데 말을 타고 전쟁할 이유가 없죠. 그죠? 요새 기마병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아니 뭐 하려고 말을 타요? 요새 차가 말보다 훨씬 빠른데. 요새는 여러분 말 타고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실제로 말 타고 전쟁할로 구닥다리로 구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하고 천국에 말밖에 없어? 세상에는 막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우주선도 있는데 천국에는 말밖에 없어가지고 말 타고 와가지고 천국에는 칼밖에 없어? 여기만 미사일에다가 막 핵폭탄에다가 막 수소폭탄에다가 막 다 있는데 천국에는 고작 칼이야. 막 칼이 나와가지고 막 이 칼싸움 하는 거 이게 제일 기본적인 주먹 싸움 다음에 이게 제일 원시적인 싸움 형태거든요. 무슨 얘기냐?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 타고 재림하시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렇게 상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충돌되는 게 아니고 모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어려웠는데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진리다. 그냥 봤을 때는 구름 타고 온다 그랬잖아. 맨 구름 타고 온다 그랬더니 계시록 1장 7절에서까지 다니엘서부터 계시록 1장 7절에서까지 말 얘기는 한 번도 없었잖아. 계속 구름 타고 온다 그랬잖아. 근데 계시록 19장에서 갑자기 말 타고 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진리라는 거야. 이게 사람이 지어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모순이 되고 이렇게 엉터리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깨닫고 보면 모순이 없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모순이 없어. 완전히 서로 조화가 되고 완전히 서로 일치가 됩니다.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는 것은 환난 전 휴거설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죠. 통과설이 진리입니다. 통과설이 진리다. 이게 중요해요. 환난 전 휴거설이 아니라 환난 후 휴거설. 통과설이 진리다. 재림은 2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교회는 단 한 번뿐이다. 교회는 단 한 번뿐. 환난 전 휴거설이 옳다 그러면 준비돼서 휴거되지 못해도 신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때 순교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통과설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2의 기회는 없어요. 또 다른 기회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재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른 기회는 없어요. 그 열천의 비유에도 보세요. 열천의 비유에도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맞이하러 가고 기름이 떨어져가는 사람들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거 빌려주면 안 돼 그때.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 빌려주니까 막 딴 데 막 기름을 준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딴 데서 막 기름을 준비해서 왔어요. 그죠? 그런데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끝이에요. 안 열어줍니다. 또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환난 전 휴거설이 틀렸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오는데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서 어디서 기름을 다시 준비해 갖고 왔는데 어떻게 기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게 비유야. 비유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에요. 비유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어떤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비유 부분 전부의 의미를 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탈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들잖아요. 그 비유에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일치하는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비유를 말하는 것이지 그 비유의 구석구석 전부 의미를 둬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의문을 갖고 뭐 해석을 하고 그게 훌륭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거는 비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비유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 비유를 말씀할 때 이 말씀하는 분의 목적이 뭔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나 믿습니까?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나 그 목적을 딱 비유에 투영을 시켜야 돼. 목적을 딱 비유에 투사를 시켜가지고 그 의미만 싹 뽑아내고 나머지는 관심을 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죠?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전이 아니라 그때 바로 준비된 자가 휴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잖아. 바로 지상에 재림할 그때 너희가 버림받지 않고 들림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너희가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그걸 가르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에서 준비된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름을 가져왔다. 그거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름을 가져왔는데도 문이 안 열리잖아. 그러니까 기회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재림이 2번 있는 거 아니고 통과설이 맞기 때문에 환난 후 휴거설이 맞기 때문에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너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준비되지 않으면 그거로 끝이다. 그거로 멸망이다. 있습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게 여러분 열천의 비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만 정확하게 캐치하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준비해야 된다.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멸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은 아직 멀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예수님 재림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아직 육령징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대환란이 오지도 않았고, 예수님 재림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심판의 기준은 똑같아. 그때는 깨어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지금은 뭐 믿고 교회 신앙생활만 하면 뭐 천국 가고 이러는 거 없어. 심판은 공의로워야 되는 거야. 법은 공정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본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예수님 재림 때만 깨어있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언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죽는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어있는 자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깨어있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깨어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깨어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셔서 반드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10시간 깨어있어도 그 다음에 졸고 있다가 오면 안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믿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지를 다지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 믿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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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실 것인데,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맞이할 것인지,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주님이 심판장이십니다. 주님이 심판장이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의로웠다고,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고 우리의 말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의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주님 이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순진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새기게 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라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이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지, 내가 정말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동요하며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 나가지 않는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의인은 우리가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의지하여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붙잡게 하소서. 필사적으로 붙잡게 하소서. 필사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이 말씀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아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절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회개를 처절하게 하게 하소서. 순종을 처절하게 하게 하소서. 한 말씀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심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며 처절하게 순종하고 처절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에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게 하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가난한 심정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말씀 앞에 떠는 심정으로 주님의 시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서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담겨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냥 처방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 우리에게 그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 감사드립니다. 대와 하나님, 마지막 핍박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붙잡게 하소서. 한 영혼이라도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시면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이것이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소서. 지금의 이 나라의 어려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붙잡게 도와주시면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면서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면서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모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면서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진리를 전할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소소한 일꾼들을 주님의 자주시는 것처럼 열방이 주님의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서 은혜와 능력을 모아주시면서 사랑하는 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 한 사람 구원받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열방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서 준비되게 하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면서 아프리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우리를 찾으시는 길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자원하는 심정들 일깨워 주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아버지,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나게 하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신부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부으소서. 내 아버지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에 의해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서 주의 긍휼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 아버지 우리가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며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대부흥과 대추수를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이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아프리카 땅에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불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어져 주수하게 되었으니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더니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준비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준비된 신부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부흥의 기입니다. 열방을 이끄는 부흥의 기입니다. 아프리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교정의 전략을 위하여 하나님 세계 열방의 문을 여시는 아버지, 아프리카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세계 열방을 주소할 수 있도록, 세계 열방을 주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문을 열으시고 아프리카의 문을 여시는 아버지,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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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진리가 외쳐지게 하시고 정강 복음이 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보게 하소서. 아버지 와 보라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신부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아프리카를 여시옵소서. 아프리카의 대보험과 대초수로 역사하소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원한다. 나는 아프리카를 살리기 원하고 나는 남미를 살리기 원하고 나는 알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살리기 원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부흥이 필요한 곳에 부흥을 주시고 핍박이 강함을 낼 곳에 다 핍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뿐만 아니라 핍박도 환난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의 문을 열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모시고 준비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